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묵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저희가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 행복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행복에 이를 수 있으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땡땡땡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다.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공감이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돈, 이 단어에 권력이나 명예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혹은 명예밖에 권력밖에 없는 사람이다. 물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우리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을 때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인 가운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하나도 없는데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목사님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갖춘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은 1세기 초 로마치아의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의 1년 조세 수입이 200달란트라고 했는데요. 200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이상의 수입입니다. 대단한 부자였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헤롯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었지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오히려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롯보다 요한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소유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헤롯과 요한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헤롯은 사람의 평가를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서 가둡니다. 왜 그를 가두었습니까?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오늘날로 치면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생 아내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처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십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한 인물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는 정말로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서 그 누구도 당신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말을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가진 헤롯이 오히려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람의 평판에 연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앞단락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데요. 당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등을 돌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을 두려워했던 헤롯이 어떻게 요한의 목을 베게 된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고위 관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데요. 그때 자신과 결혼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아마 파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헤롯이 허세를 부립니다.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헤롯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받은 딸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가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까? 다시 마가복음 6장 25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맹세한 것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연연해야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야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헤롯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언제 불행했을까 돌아보면요, 제가 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하는 사역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 생각에 시달리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에만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헤롯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삶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보신 것처럼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평가에만 주목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겸손을 자기 비하랑 혹은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삶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대신에 자존심이 세진 않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원제가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인데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나를 잊어버리는 자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진정한 자유는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할 때, 나를 잊어버릴 때 찾아온다고 말하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를 잊어버리기만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 욕구를 버리기만 해서는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누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님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존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야 하죠.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 심리학 서적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면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울감과 또 낙심감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까요? 아무리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셀프 칭찬을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싱어게인 3에서 우승한 홍희삭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네, 다 보시죠. 우리 청년들하고 저는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 TV를 보는데 왠지 저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 홍희삭이라는 가수가 이번에 싱어게인 3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홍희삭 가수가 처음 싱어게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어서 싱어게인 3에 참여했다. 자신이 오랜 기간 노래를 해왔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알 수 없고 또 내가 언제까지 노래를 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홍희삭 씨가 이 싱어게인 프로를 마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했던 유통기한은 어쩌면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 홍희삭 씨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 있는 가수 임재범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홍희삭은 파이널 무대에서 음이탈을 하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는데요. 무대를 마치고 나서 임재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당신은 유통기한이 없는 가수로 기억에 남을 것이니 점수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홍희삭 가수가 왜 유통기한이 어쩌면 큰 의미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스스로 나는 괜찮은 가수다. 나는 어느 정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괜찮아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권위 있는 가수의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헤롯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모습이 헤롯처럼 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될 때가 많습니까? 저는 이름이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처럼 될 때보다 헤롯처럼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학생들이 교수님의 평가에 연연해합니까? 성적을 잘 받지 못하면 내가 내쳐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직장인들은 상사의 눈치를 봅니까?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직장에서 내쳐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의 칭찬에 집착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그분께 맡겨도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적실하게 맞아서 한 번 더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유정 작가가 쓴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남자가 상처 있는 한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 남자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호의적이었던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자 갑자기 정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뭔데? 이렇게 여자가 물은 것은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뭔데? 이렇게 말하면 그만두고 싶겠죠. 그런데 그 남자는 당황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닐까. 바로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야. 완전할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게 바로 행복이야. 여러분, 이 말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행복의 요소들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단 하나라도 불행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헤롯이 그랬죠. 헤롯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요한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행복의 요소를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생긴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왜 숨었죠?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해결될 수 없고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두려움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의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두려움,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을 인용하면서 행복은 불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CCM 작사가 박기범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너인팅 웹진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자리에 오르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박기범 씨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박기범 씨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라는 곡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의 가치 없음에 괴로워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대면하고 나서야 두려움 없이 나의 존재를 온전히 의탁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샘물 행복축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가진 그 평안의 실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행복한 감정을 느끼냐고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고 예수 행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 두렵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십시오. 또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